오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일컫는 말 중에 여러 말 중에 좀 안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조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지옥과 비교될 만큼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주 섞인 의미로 헬조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서는 지금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고 또 절망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운명론에 빗대어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동수저니 더 나아가서는 뭐까지 있어요? 흑수저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군요. 이렇게 운명론에 휩싸여 있습니다. 요즘 젊은 우리 아이들은 이 운명론에 다 빠져 있어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금수저를 나 흑수저는 못 이겨 라고 그렇게 완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입에 문 그 수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 라고 빗댄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삼포세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해서 합니다. 뭐를 포기했죠? 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3포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더 늘어났지요. 5포. 뭐지요? 네, 연애와 결혼과 출산 넘어서서 자기 집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다 포기했다라는 표현으로 5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만 멈춥니까? 7포 세대도 나왔습니다. 5포 플러스 뭡니까? 내 꿈과 이 희망들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하는 세대다라고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망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죽게 된다. 더 나아가서 육신도 죽게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런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반영하듯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몇 가지 중에 1등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률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절망하고 포기하다 못해서 삶까지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1위하고 2위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1위는 10만 명당 27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데 2위는 17명이래요. 거의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번에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10년 뒤에 이것을 확 낮추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보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이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이걸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나라의 분위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숨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나누십시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요, 이 자살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나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던 그런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 같이 따라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본인도 쉽게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죽음을 여러분 죽음의 흐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오늘 그걸 한번 좀 살펴보면서 축복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키에르케고르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그리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무슨 말일까요? 네.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것을 소망이 없는 중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소망이 사라진 때,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일 때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against라고 사람들 영어는 많이 해석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이걸 파라를 beyond로 해석해서 희망 넘어서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바라고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사라진 때 바란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더 바란다? 네. 그래서 이 희망을 넘어서 더 희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그 역설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이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솟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절망을 발판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보면서 이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소망 속에서 믿은 것은요, 바로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31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에 계시고 저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첫 차를 타고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오전에 그 용인에 도착을 했어요. 그 샘물 호스피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있는 이제 그 요한실 그쪽으로 이제 갔어요. 딱 보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는 순간 이제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붙잡고 우는 겁니다. 어머니 몸에 손을 댔는데 몸이 이제 차가워야 되잖아요. 손을 조금 대고 있으니까 제 느낌에 따뜻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으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아마 저희 아내는 제가 슬퍼서 우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저는 그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리 기도해도 안 깨어나더라고요.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왜 안 살려주시지? 그러다가 한참 울다가 이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셨구나 라고 이제 믿고 제가 눈물을 그치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혹시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을 육신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이 뇌가 실은 우리 마음이라고 많이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이 우리의 정신, 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써서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정보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는 이유가 몸이 죽지 않으려고 좀 쉬운 것부터 빨리빨리 포기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 색깔이래요. 저도 이제 염색을 안 하면 머리카락이 좀 하얘서 좀 보기 별로 안 좋아갖고 염색을 하긴 하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와, 내 몸이 나를 이렇게 많이 포기했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이게 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씩 필요 없는 것들, 아니면 좀 생존에 큰 의미가 없는 것들 빨리빨리 포기한다고 합니다. 네. 조금 슬퍼서 나는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슬펐는데, 또 성경엔 또 한쪽으로는 또 백발이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그 대목이 있어서 또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육신과 정신은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래서 생기는 모든 것들이 질병이고 정신질환이고, 그렇게 우리의 혼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존 본능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실은 우리의 생각은, 정신은 하지 않아도 될 이 강박과 불안 속에 날마다 발버둥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신병에 걸리거나 중독으로 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인 나이가 된다라고 하죠. 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빨리 성인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 어른처럼 행동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실은 별로 그게 안 좋은 거래요. 네, 아이는 아이의 그 모든 것을 다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에 사랑을 잊고 머금고 성장해야 되는데, 실은 100% 부모님 사랑 갖고는 실은 안 됩니다. 적절한 좌절이 또 필요하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디까지가 적절한 좌절이고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라고 했더니,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주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부모는 없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지점부터 적절한 좌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적절한 좌절이 없으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대요. 좌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도 충분히 받아야 하지만 부모를 또 뛰어넘는 또 어떤 또 새로운 적절한 좌절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것들이 좀 일찍 오거나 그 좌절이 너무 크면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방어기제나 성인아이나 나중에는 이제 중독이나 정신질환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죽음의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오늘 자기가 죽은 것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었다라는 것, 그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실은 또 원어를 더 살펴보면 이 말은 객관적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자기와 사라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을.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오늘 여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은 자궁이 텅 비었다라는, 빈 웅덩이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해도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황이 내가 이제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팩트로 내가 받아들여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완전한 폐경을 겪습니다. 저희 사모하고 또 저하고 아기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 늦은 나이에 한번 아기를 가져볼까 한다고 되지 않는 이유가, 실은 둘 다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한번 이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성취할 수 없는 현실적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자신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죽은 상태임을 정확한 사실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있는데 가능성은 없는 그 죽음의 현실과 마주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요즘 사람들처럼 처절하게 절망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었죠. 야, 좀만 버티면 될 거야. 좀만 더 견뎌 하면서, 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뭐 이런 말 하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들이 안 통한다라는 거죠. 이 절망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전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실은 그 당시에 무자한 것은요, 엄청난 수치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응답이 더딘, 이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오늘 19절 후반절에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이 이미 죽은 것 같았지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절한 절망 속에, 그리고 또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오히려 희망적으로, 소망으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후반절부터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후반절, 믿음이 약하여지지, 거기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을 초월하는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절망과 이 환경과 이 현실과 이 상황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들을 뛰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죠? 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믿었지 나는 못해,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믿음이 없고 의심병 환자이고 중증 우울증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처음부터 이런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확신하였으니를 원어로 보면요, 수동분사로 쓰여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의 확신은 수동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은 오늘 로마서 그리고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에서 얼마나 많이 칭찬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 있지만, 실은 창세기로 또 돌아가면 좀 창세기에서는 이 신약에서 말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치부들이 또 다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선조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게 될 때까지 그 풀스토리를 창세기에는 좀 다른 관점으로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이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가긴 갔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가뭄과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라던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라까지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혼내요? 애굽 왕 바로를 혼내는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은 누가 내요? 바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지 아면요, 저 보잘것없는 어떤 시골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야, 서울로 가 라고 해서 한 사람이 왔는데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울에 막상 상경을 했는데 촌놈이잖아요. 잘 몰라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데 조카 롯은요, 오, 야, 강남이 좋은 것 같아. 나 서울 저 강남으로 갈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난 강북으로 갈게 하고 이 창동까지 온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와서 있는데 거기서 가뭄과 흉년이 든 거예요. 있으라고 한 그 땅에 와서 있는데 못 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와,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이 나라 떠야겠다. 미국으로 이민 가자고 짐 다 싸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와갖고 아브라함한테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여기 있냐? 야, 빨리 너희 나라로 돌아가. 야, 내가 차비 다 대줄게. 아니, 내가 돈 더 줄게. 빨리 이거 다 가지고 가. 제발 좀 가. 이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보고 빨리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벙 쪄갖고 이게 뭐지?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주변 나라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중국에 있는 시진핑과 이 북한과 일본과 이게 연합군들을 치려고 이거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 롯이 줄을 잘못 서갖고 중국에 붙어버려갖고 포로로 잡혀갔네. 어떻게 해요? 내가 삼촌인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미국을 쫓아갔고, 이미 트럼프하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갖고 야, 때리면서 야, 조카 롯 좀 돌려줘 그랬더니 미국 트럼프가 항복 알았어 데려가. 근데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모든 전리품을 다 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서울로 돌아오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자기 삶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응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도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아, 야, 너 지금 나 믿은 거야? 야, 고마워. 야, 네가 오라, 네가 의로와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하여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경험되어 알아지는 그 하나님. 처음에는 좀 수동적인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아브라함에게 점점 능동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칠 수 있는 그 완전한 믿음으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기 스스로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설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생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끌려와서 부복하여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가셨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수준의 생각과 한계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야, 이거는 안 돼, 안 돼 라고 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깨트리셨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온갖 섭리로 그것들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재 대 존재로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제한하지 않게 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걸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재물을 바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고 나서 생긴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만 위한 것으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아멘.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한 것이 앞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아브라함, 이 둘 사이의 접촉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믿음, 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단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곧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소망과 믿음의 종착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삭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결국 우리 믿음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튼튼한 영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죽음과 같은 절망으로 두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연으로 임신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로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곳인데 가정 상황이나 여건이나 아니면 재정 상황들이 그게 안 돼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싶은데 유전병이나 아니면 오래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이미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을 고쳐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돈이 없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지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수도 있고 고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길이 어디인가?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고민을 밤마다 밤새 이렇게 하다 보면, 밤을 새다 보면 내 정신까지 새하얘지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와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왜 이 관계가 안 풀리지?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번 생은 틀렸다 하고 빨리 포기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 나를 덮어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설교 초반에 너무 우울하게 시작됐는데 실은 혹시 그 안에 그렇게 잠겨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절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방향성을 옳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하신답니다. 내 상황은 진짜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방향성을 돌려놓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여러분, 나의 시각에서 나와서요,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치고 환장을 누르신 거죠. 네,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나는 아들을 못 낳고 있는데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명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거의 다 왔어. 곧 터널의 끝이 보일 거야.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아니, 이 말씀만 내가 7년을 들었는데 지금 건강도 점점 상하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있고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돈은 다 떨어지고 우리 가족들은 나를 쳐다보고 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쓰러져서 웁니다. 그런데 그때 또 믿지 못할 말씀 하나님 계속 들려주시는 거.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세웠다. 아니, 하나님 좀 진작 부르시지. 왜 이렇게 다 늙었는데 아직도 안 세우세요? 아직도
내 이미 손톱 발톱 이빨까지 다 뽑혔어요. 없어요 이제. 근데 주님이 또 그러셔요. 내가 너를 부르고 세웠다. 내가 너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사도로 세웠고 선지자로 세웠고 복음 전파자로 세웠고 목자와 교사로 세웠다. 너에게 말씀의 큰 칼을 주었다. 이제는 뽑아서 휘두를 때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치유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긴다. 그 상황 속에서는 이런 믿지 못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가 바닥으로 내려갈 데가 없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버텨보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근데 실은요, 이게 7개월이든 3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세요. 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좀 빨리 당기시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 얘기했잖아요. 그냥 버스 기다리듯이 우리의 삶은 그냥 째깍째깍 오는, 조금만 한 5분만 더 기다리면 버스 오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고 중간에 이스마엘도 만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백세인 거예요. 백세.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나의 꿈과 소망을 완전히 죽이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이제 전진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끄셔요. 그렇게 나를 이끌고 난 뒤에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죽는 시간을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뜻, 그건 내 욕망입니다. 내 야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내 욕망과 야망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다가와서 새로운 비전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비전들이 여러분에게 소망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면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솔직히 좀 안 믿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이루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절망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믿지 못할 이 말씀을 믿고 완주할 수 있도록 소망을 부으실 것입니다. 이유가 다 설명될 수 없어도, 발견되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죽음에 사로잡혀 사망 권세가 앞을 가로막는 이 현실이 있지만 여러분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육신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이 아닌 성령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 육신을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영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가는, 그리고 구원으로 가는 귀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절망함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우리에게 소리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